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25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상황의 주인이시고 문제의 주인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쫓기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막바지에 놀라운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절망 가운데 부활을 생각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을 생각해내시고 이루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사망 권세에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가 숨어 있었지만 오히려 골리앗의 등장으로 다윗이 만만되는 사건이 됩니다. 만약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등장은 오리무중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시점과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온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던 이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 이유는 인구를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으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하필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갔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가 아니라 만삭입니다. 출산을 한 그 시점이 찬 겁니다. 근데 만삭에서 이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편리함과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호적이 끝나고 아기를 낳던가 아니면 호적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더라면 그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일은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5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지만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만삭의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동원하신 거죠. 물론 로마 황제가 요셉과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인구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특별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누우신 곳,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알목도 아니라 말구유였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세상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보다도 탁월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구유 같은 비록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구유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구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더 열심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섬기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